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금요기도회 앞에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시작.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였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아직 덜 간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추석이라고 안 하고 하석이라는 말이 자꾸 돌 만큼 날씨가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열대야 기후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막 이렇게 왔다 안 왔다 그래서 특히 이 금요기도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또 막 오고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보니까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이 그래도 믿음과 사명 가지고 주님 보고 달려오신 걸 볼 때 그래도 찐 성도다, 그래도 오늘 진짜 기독군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마귀가 명절 그냥 연휴 주간인데 그냥 푹 쉬지 그러냐 하고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어떻게 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 이렇게 하면은 이건 믿음 없는 사람.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절 주간인데도 감사하고 또 하나 이번 주간 감사한 것은 오늘 기도 제목도 올라왔지만 우리 형희진 우리 성도님 가정 또 출산을 또 했어요. 근데 하루 상간으로 우리 박영철 목사님도 그 전날 또 출산을 해서 이번 주는 그래도 참 애국자들이 있어. 우리 교회 그래도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저출산 시대 애국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힘껏 나서 더욱더 믿음의 가정 복된 가문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간구가 세상 보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 나눕니다. 광야의 길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 아멘. 광야라는 것은 길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그래요. 물이 없는 것을 광야라고 그러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아닌 척박한 땅을 우리가 통상 광야라고 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겨워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도 길을 내신대요. 오늘 그 은혜를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 사택에 있는 우리 한국 아파트가 오늘부터 공사가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공사한다고 그랬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엘리베이터를 완전히 다 봉쇄해버리고 공사를 한 달 동안 한대.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지금 19층까지 있어. 어떤 상황이 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1층에 사는 사람은 별 걱정할 거 없어요. 또 19층 사는 사람 별 걱정 안 해. 왜요? 옆 라인을 놔뒀기 때문에 옥상문 타고 옆에 가서 내려가면 되거든.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 힘들고 애매한 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요. 올라가도 힘들고 내려가도 힘들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렇다고 창밖에다 밧줄 던져서 내려갈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주여 길을 내소서. 근데 한편에는 감사가 돼요. 무슨 감사가 됨? 주여 그래도 헬스장 안 가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일 좀 미안한 게 이 택배 일 하시는 분들, 그래도 감사하게 문 앞에까지 물건 다 갖다 주신 거 보면은 이분들 참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길이 없을 때 누가 길을 내신다? 오늘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오늘 그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말할 때 여러분 길을 잃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내일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 실업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또 심지어 지구온난화는 여기에 참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참 염려스럽게 합니다. 이상기후를 비롯하여서 우리나라도 기후가 1.5도 이상 상승하는 바람에 상당히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망고가 재배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당도가 높고 맛있대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귤농사보다는 아열대성 기후로 점점 더 급변하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하는 그런 열대과일을 재배하면 훨씬 더 수확이 좋고 열매도 잘 맺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배추를 수입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배추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 된다는 말도 들어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는데요. 어제 제가 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같은 이 60년대 태어나서 한 세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여 요즘 마초 세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맞췄다는지 제가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그리고 지금 정치, 사회 모든 것에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60년대생에 속한 사람들은 두 가지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마자를 썼어요. 마지막 세대다. 우리 세대가 이제 부모를 부양해야 될 마지막 세대고, 그리고 자식을 또한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할 첫 세대래.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마자하고 첫자의 그 글자를 따서 마초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세대, 하나는 처음 세대. 이게 조금 어떻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 과거에는 그냥 낀 세대라는 말로 통용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됐고, 자녀로부터 이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근데 하나가 더 늘었어. 자녀도 부양을 해야 돼. 이제는 그런 세대가 되는 점점 사회적 구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민족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날씨가 덥고 춥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를 복양해야 되냐, 자식을 이제 기대를 저버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AD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버렸고, 남아있는 그 다음에 왕권을 이어야 될 두 자식마저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모든 것을 허물어져 버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앞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70년간 그 땅에서 살아야 될 이 암담한 미래를, 70년이 될지 700년이 될지 모르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꿈도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에게 희망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건 이사야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한 말씀의 첫 구절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게 희망적인 말씀 같아요? 희망적인 말씀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포로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다시 포로됐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 거기 보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대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누가 되냐면 장차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을 상징적으로 여기서 포함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막강한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 제국이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을 삼켜버리고, 그때 고레스 왕이 뭘 결정해요? 포로된 자들은 각 나라로 다 돌아가라 하고 포로 귀환령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해방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누구 마음을 뒤집어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뒤집어놔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얻고 해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로 8월 15일 히로시마 원폭에 의해서 그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네 사람만 얘기해요. 누구?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나라가 변화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 그럼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어쩌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잘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를 붙들어 줄 터이니 너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간다 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는 넋두리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했어요. 그러면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아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한글 개역판에는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센 물결이 있는 곳에 길을 낸대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 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에 뭐를 낸다?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야, 해석이 어쩌면 이렇게 오묘한지 몰라요. 자, 이 장면이 마치 여러분의 지금 생각에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홍해 사건. 큰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봅니다. 바다와 큰 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홍해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힘겹게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홍해 앞바다까지 왔어요. 근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포기한 게 아니라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럼 200만이 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광야는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곳이라 이쪽으로 가면 그쪽 가서 잡아들이면 되고 이쪽 가면 숨어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바로 거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설마 여러분 거기서 길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셨대요. 앞에 홍해가 딱 있으면 여기 못 건너가니까 삥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리가 됐건 아니면 뭐 육지가 됐건 뭐가 나올 때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도록 그곳에다가 지름길을 뻥 뚫어 놓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명절 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젠가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명절 때 하도 길이 뭐 서울서 부산까지 뭐 10시간도 넘었다며요. 길이 하도 막히니까 그 내비게이션 그 업체에서 이제 길을 알려주는데 시골 논길을 알려준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간다, 이쪽으로 가면 빨리 간다. 그래갖고 그쪽으로 차들이 다 몰려갔는데 세상에 2km 가는데 5시간 걸렸대요. 중간에 논길에서 화장실도 없고 이건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아주 불만들이 말도 못한 거예요. 세상에 이제 내비게이션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거기까지 수치에 환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화가 나서 댓글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속도로 뚫리라고 일부러 뺑뺑이 돌렸대. 그래서 다 빼돌린 거래. 그래서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 빼돌리니까 그나마 조금 10시간 걸리고 9시간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때로는 지름길이라도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속에 참 은혜가 되는 표현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내가 100번 뛰어봤자 하나님이 한 번 들어다 옮겨놓으면 그게 빠르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여러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하수는 그냥 바둑을 놔도 하나 먹으면 그거 좋아가지고 아싸 그러고 좋아해요. 고수는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 내주고 10집을 잡아먹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선 보니까, 그러니까 잘 두는 분들 보니까요 보통 5수, 6수, 7수까지 내다보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짜리는 거기다 놓으면 왜 거기에 놨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확 뺏기면은 그때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놀라서 자빠져 버리잖아요. 저는 신앙에도 여러분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이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선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끝까지 붙들고 가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해도요 하수랑 고수는 달라요. 노란띠 빨간띠 매면요 덤벼 그리고 전부 두들겨 패려고 그래. 근데 검은띠를 따고 태권도 9단 정도 되면요 딱 사람 보면 급소가 다 보이잖아요. 한 대 치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덤벼 그래갖고 멱살 잡고 사방을 두들겨 패는 것보다 급소를 하니까 거기 한 대 퍽 치면 그냥 기절을 하든 쓰러지는 거, 이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길 만들려고 진땀 빼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당장은 고난의 길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당장의 시련의 길이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망하는 길 같아요. 더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는 길 같고, 어떤 때는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결코 그 길은 손해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믿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가고 앞서가고 선봉에 섰다 해도 하나님이 정한 길이 아니라면 그 열매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뛰어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눈이 높고 아무리 멀리 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낙심에 넘어지지 않는 희망의 입술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망한 인생 아닙니까?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림을 당했죠. 억울하게 여러분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인생 끝장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그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글쎄 애굽에 공무원 시험이 있었던지는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오르려면요 그 몇 급 공무원입니까? 그거 3, 4급 되나?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별짓을 다 해도 간신히 올라갈 그것을 감옥 밑바닥에 앉아있다가 하루아침에 똑 하고 올라앉았으니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될 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뭘 내셨어요? 고속도로를 내셨어요. 지름길을 내셔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 전하려면 육로를 따라서 가야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권하셔서 사도 바울을 죄인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를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미결수가 되어가지고 가니까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그를 데리고 심지어 병사들을 거느리고 같이 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쯧쯧쯧하고 손가락질하고 창피한 일 같은데 넓게 보니까 어떤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40명의 결사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안전하게 목표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우리 생각보다 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당시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갖 우상 단지들을 유대 땅에 다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엘리야야, 너 슬퍼하지 마라. 아직도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가 몇 명 있다?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몰랐어요. 누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다. 오늘 이걸 잊지 마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탕 가게 사장님이 애들이 그 앞에서 손가락 빨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딱 해가지고 들어와라, 니들 먹고 싶은 만큼 집어가라 그랬더니 와 그러면서 전부들 한 주먹씩 짚고 가는데 한 애가 안 집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안 집어가니까,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 아이 손이 커요, 주인집 사장님 손이 커요? 그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짓겠다고 뭐 손가락 늘리고 손톱 길러 갖고 와서 짚는다고 될 게 아니고, 그 주인이 잡아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잘 나가고 똑똑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앉아있다고 지금의 내 모습이 그때 모습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졌다고 해서 지금도 내가 여전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잘 적응을 해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게 좋으면 참 좋은 영향을 주는데 잘못된 영향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이라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꿈도 꺾어져 버리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의 감동과 그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움직여요. 근데 희한하게 안 된다 못 한다 하면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서 아무 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열정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리더 방에 보면 우리 사모님 글 하나 이렇게 올린 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명력과 열정을 잃어갖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니까 토해버리겠대요. 내쳐버리겠대요. 신앙도 여러분 좀 뜨거운 것으로 아니면 차가운 것으로, 또 차가우랬더니 이거 하나님 이거 뭐 저기 등지고 가서 나가 있으란 얘기인가 그러면 안 되고, 음식도 뜨거울 때 맛있는 게 있고 차가울 때 맛있는 게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그냥 뜨뜨근하게 먹으면 그게 제대로 된 맛이냔 말이 아니잖아요. 시원한 건 시원하게 마실 때가 제맛이고 뜨거운 건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열정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은 뭘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냐면 16절과 17절 이거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래요. 자, 16, 17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를 건너갈 때 이집트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다에 모두 수장된 것을 다시 오늘 여기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역사를 잊으라고 그래요. 그때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너무 마음에 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귀한 걸 왜 담지 말라고 했을까? 거기에 젖어 있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과거의 추억 속에서 이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여전히 안주한다니까요. 예루살렘 성만 붙들고 앉아있으면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을 붙들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근데도 아니라고 성 붙들고 앉아있다고 어떻게 됐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선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19절 시작.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때 이야기로 젖어서 잊지 말고 앞으로 내가 행할 것을 너희는 기대하고 소망하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뭘 봐야 되냐면 옛날에 추억에 젖어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앞으로 하실 일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랍고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여러분 휴대폰이 나왔을 때요, 그때 그 휴대폰 아시지요? 흔히 벽돌폰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해가지고 무전기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요, 그것만 봐도 부러웠어요. 그때 그거 한 대에 450, 500만 원 했어요. 그거 딱 들고 나다 사업하는 분들 갖고 다니더라고. 그거 딱 들고. 근데 꼭 그 사람들은 전화를 어떻게 하냐면 사거리나 길거리 나와갖고 이렇게 들고 여보세요 하고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해요. 나 이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던 휴대폰이 점점 작아지더니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세상에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홍해만 가르친 걸로 끝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더 크고 더 놀랍고 오묘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거기 보니까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오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불행한 부부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참 우리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좋았던 과거에 젖어서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요. 근데 복 있는 가정의 특징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하셔도 여러분 항상 거기 제가 두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처음에 문을 열어놨잖아요. 처음 만나면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뭘까요? 이거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 공과 내용 싹 나누고 나서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결단할까요? 이거 나누게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한 일을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장 리더분들 이렇게 많이 계신데 목원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감사?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뭐가 감사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무엇이 감사한가,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 끝났는데 집사님 머리 지난주 어디에서 했어? 그 미용실 좀 알려주면 좋겠어 하고 그런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지 말고 오늘 감사한 일,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럼 그 은혜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해야 신학이 좀 진취적이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추억에 젖어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시작. 아멘. 그래요. 망할 사람은 과거에 묻혀 살고 흥할 사람은 미래를 붙들고 산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질적인 패배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안주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려고 할 때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의 그 동정심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한 해의 전반기가 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올해는 첫 단추를 잘못 깼으니 12월까지 힘들겠구나 하고 하지 말고, 전반기 조금 힘들었어도
이제 추석도 끝났으니까 후반기 추수할 계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어쩌자고 그러셨나이까 하고 원망 섞인 눈물 짓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뭔가요 하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소망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들의 암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거룩한 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19절로 20절에 나와요. 자, 2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표준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조금 쉽게 설명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도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댈 것이고 사막에 내가 강을 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광야에서 무슨 길이 나겠어요? 아니 그 사막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무슨 강이 생기겠어요?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편견을 하나님은 완전히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새롭고 놀라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에 집착하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거머쥐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옛날보다 살기 좋아진 건 사실인데 옛날보다 정신력은 더 약해진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과거는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우울증이란 거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를 묵상하거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하루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하니까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내 인생은 왜 그래, 그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인생은 하고 그냥 바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편한 게 많아졌어요. 가전제품들도 좋아졌고 여유로운 시간들도 많아졌고 여가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를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를 묵상해요. 우리 몸도 여러분, 감기 걸리면요 다 힘들어져요. 두통이 오면 어질어질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다른 병도 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의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감기. 영혼이 감기에 걸리니까 내 일상생활이 다 망가져 버려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울증에 대한 자료들을 쭉 보니까 현실이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슬프다고 느끼면서 사는 감정이 우울증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게 계속 묵상되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감정이, 슬픈 감정에 딱 들어가면 우리 뇌에서 그런 슬픈 감정의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눈물 나죠. 슬퍼지죠. 내가 불쌍해지고 처량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떤 일까지 되냐면 다 귀찮은 거예요. 일하는 것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다 귀찮아. 나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계속 혼자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갈수록 내가 더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고 세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상의 나라가 끝을 없이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엔 침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어두움을 묵상하지 말고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저 이렇게 아프거든요. 저 이렇게 지금 슬프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억울하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 것을 자기 스스로 가다두고 계속 그걸 묵상하지 말고 이걸 주님께 쏟아내시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나를 묵상하면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리냐면 마귀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마귀의 오늘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들 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너 그러고도 너 잘 될 것 같냐? 야, 널 보니까 너 정말 실망스럽다. 야, 너 기대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바뀌어져 버려요. 야, 내가 그러고도 참 잘 될 것 같냐? 야, 너 참 뻔뻔하다. 이런 말들, 그래, 난 그렇지. 그 말을 내가 인정해 버려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갇혀버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다 보면 때로는 걱정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안한 감정 왜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과거에 젖어 있지 말고 내가 앞으로 광야의 길을 낼 것이며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니라 하나님 아멘 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가려는 의지적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너 뭘 걱정하고 있니?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 나에게 맡겨보면 어떻겠니? 내가 길을 내줄게. 내가 강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인 회장 기억하실 겁니다. 얼굴은 그렇게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피쩍 마른 데다가. 그런데 그 눈빛이 아주 살아있어요. 그분에 대한 글도 많이 읽어봤고 한 번은 그분 사실은 명문대에 나온 분도 아니에요. IT 분야에 무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성장했고 영어 교사로 있던 사람이에요. 강사로 있던 사람이에요. 교사도 아니고 강사예요. 그렇게 있던 사람인데 오늘 그에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유통업계를 알리바바라는 업을 창업하면서 전 세계 유통업을 퍼뜨린 아주 대단한 굴지의 인물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상당수를 좌우 흔드는 사람인데 그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한 구절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없었냐면 첫째, 저는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기술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 보니까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돈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대요. 돈이 아닌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통망을 형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의 어떤 중심을 깨우는데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돈이 많았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일들을 했겠죠. 없다 보니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아낸 겁니다. 매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쿠팡이라든지 이런 모든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유통업의 어떤 시작을 열어나간 아주 장본인이 그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 기술이 없다 보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귀해 보인 거예요.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을 인정해 줬더니 좋은 관계와 네트워크가 돼서 일을 만들어 가는데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만 더 가지면요 목에 힘들어 가거든요. 뭐 나보다 별 수 없는 것 같으니라 이러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차별과 우월의식을 갖는데 마이는 없다 보니까 기술 있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기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또 하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민감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정보와 소식들을 들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내 기준이 많고 내가 할 것이 많으면 다른 소리 안 들려요. 자기 것 가지고 가지. 근데 마이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었고 나는 기술이 없었고 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더 간절했습니다. 그의 승리의 요인이 뭐였나 봤더니 결핍이었어요.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싶어요. 누가 기도할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결핍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요. 근데 의지할 게 여전히 있고 기댈 구석이 여전히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게 아니에요. 급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의지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 결핍인가? 나는 무엇이 부족함인가? 나는 무엇이 간절한가?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끄신 하나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댈 곳이 없는 그들을 이끌어서 복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을 기억합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20년 후에 그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내도 둘 이상 거느리게 되고 자식도 12를 거느리게 되고 소떼 양떼를 많이 거두르고 오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야곱이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간 거, 주님의 약속 붙들고 간 거,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었고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길을 내신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할까? 왜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할까?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자,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안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길은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앞에 사자와 무슨 맹수를 다 치웠다는 뜻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자가 완전히 치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사자가 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지만 거기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겠대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택한 자로, 하나님이 붙들린 자 앞에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은 해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 마귀들이 다 떠나고 사라지고 그냥 아주 은혜롭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게 아니고 사자와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하여 해함을 받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을 삼킬 수 없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수족관 같은 데 가보셨어요? 동네 이런 데 있는 요만한 수족관이고 말고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나라 어디 가면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제가 해외 한번 나갔다가 그 수족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수족관 처음 봤어요. 완전히 그냥 뭐 예배당 벽 이상 되는 대형 유리벽으로 있는데 거기 고래도 있어요. 이게 지나가는데 어우 막 소름이 돋을 만큼 그게 쫙 지나가는데 이런 왕방울 만한 눈을 아니요, 고래는 끔뻑거리지 않죠. 그냥 이렇게 노려보는데 와, 근데 편안해요.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으니까 거대한 유리벽이 있거든요. 이게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가 앞에서 얼쩡거려도 상어가 왔다 갔다 해도 겁은 안 나요. 근데 웅장해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다. 그 입장료도 비싸거든요.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에 그걸 이야기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다 지름길을 내셨는데요, 바닷길이 갈라지면 제일 먼저 그 바닥이 어떤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죠? 서해 앞바다 가보세요. 막 뛰면은 바로 발이 푹푹 빠지는 뻘이에요. 뻘, 늪입니다. 빠지면은 발 잘 안 빠지고 힘들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부르셨대. 저는 제일 좋은 표현이 이거예요. 대형 헤어 드라이기로 바닥을 막 세게 때려 부었어요. 그랬더니 바닥이 어떻게 돼?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200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갈 때 아무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게 하셨죠. 그 물을 지나갈 때 그 기분이 어떠냐면 대형 수족관을 지나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물이 좌우로 쫙 올라가서 벽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 단어를 찾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 28절로 29절, 이 단어를 보셔야 돼.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뭐가 되었다? 벽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벽이라는 게 벽돌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제가 원문 보고 놀랬다니까요. 이게 호마라는 단어인데 큰 도시에 있는 성벽 있잖아요. 성벽처럼 쫙 올라갔다는 그 뜻이 오늘 여기 호마, 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좌우로 대형 수족관처럼 쫙 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나가는데 물고기들이 나오진 못하고 거기서 빙빙 돌면서 가는 그 모습을 즐기면서 입장료도 안 내고 가는 그들을 상상해 보세요. 놀라지도 않네. 안 가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름길을 내시되 그 위기의 순간들을 통하여 넘어지거나 물에 잠식되지 않도록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들이 나간 뒤에는 누가 죽었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그 장소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 다 드렸어요. 오늘 다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과거에 젖어서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계를 내신다 하였는데 나는 결핍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아닐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셔서 여러분 앞에 놓이는 어떤 환난도 위기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